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이제 야고보서 연속 강의 이제 4장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람 싸움이 하나님과 싸움된다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오늘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의 내용이 굉장히 터프하죠. 네, 거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좀 부담이 되면서도 어떤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부터 이렇게 사람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그게 부모 싸움이 되죠. 사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자식 경쟁은 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싸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만 그랬을까요? 네, 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잘 됐네요 하면 속은 이제 안 편한 이 애매한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 간의 싸움이 하나님과의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다툼이 생기고 불편한 관계가 남으면 두 사람만 불편하게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와 단절과 갈등을 만들어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사랑과 대화가 단절이 되면, 사랑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 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적 관점으로 보는 이 야고보의 독특한 측면입니다. 자, 우리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사람과 관계가 제대로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당연한 신앙의 원리죠. 그런데 야고보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중에 5장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사람과의 서로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야고보의 관점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접근하는, 정반대로 접근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과 다툼이 하나님과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4장 2절의 하반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둘째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앞뒤 야고보서의 문맥 잘라놓고 이 부분만 보면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면 되고, 구하는 거를 어떤 육체적인 쾌락적인 욕망을 갖지 않은 채 순결하게 주시옵소서만 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이런 메시지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자, 정욕으로 구하는 게 뭘까요?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건 분명히 정욕적인 기도겠죠. 하나님, 이번에 로또 대박 나서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사고 8등신의 미인이면서도 박사 학위를 가진 여자친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망하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 한번 망쳐보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적 기도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참 이 정욕적이라는 말이 참 애매해요. 그죠? 기복적인 이런 거. 그럼 람보르기니,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어디까지 낮추면 덜 정욕적일까요? 8등신을 6등신으로 나누고 박사는 포기하고 학사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낮추면 덜 정욕적인가요?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도 봐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그건 분명히 정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망을 안 가지면 우린 그럼 괜찮은 것일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 다 괜찮은 건가? 오늘 그런 뜻이 여기서 아니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정욕이 무엇입니까? 람보르기니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욕은 바로 지체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다툼, 그걸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능력 있느냐,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하여 생겨버린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가진 그런 마음을 정욕이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공동체를 향한 열정으로 분명히 시작되어졌는데 거기에 시기심과 경쟁심과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기 시작을 해버리면 그걸 야고보는 뭐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까? 정욕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시기와 미움으로 인한 다툼을 야고보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과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생각하는 정욕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정욕적이다 그러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겠지,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당신들이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육체적인 쾌락과 똑같은 것이고 정신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쾌락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금욕적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물질에 대해서 검소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나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저것들 하는 거 봐라, 그냥 맨날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더 거룩하고 옳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인데요, 신앙적인 동기와 열정을 갖고 살면서 기도하고 구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목회자나 우리 교인들 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음이 참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할 때는 안 나타나더니 저 사람 설교할 때는 꼭 나타나더라. 그거 막 가지고 이제 막 그냥 미움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내가 케어하던 애인데 왜 딴 사람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지? 쟤는 내가 기도 제목 받고 맨날 기도해 주던 애인데 오늘 왜 딴 데 가서 기도 받고 하지?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안 돼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무섭게,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는 옆에 와가지고 수고해 이러고 지나가더니
제가 조금만 하면 아유 세상에 얼마나 귀하게 이 아름다운 일을, 그 다음부터 꼴도 보기 싫고 막 다시는 내가 이딴 짓을 하는가 봐라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왕 하는 일 남들한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주님은 뭐로 보냐 그러면 정욕에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본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나는 딴 목사들은 꼴도 보기 싫은데 저 목사님만 좋아. 나는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 다 저것들 다 엉터리인데 난 이분만이 진짜라고 생각해. 그런 다툼과 시기들을 서로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사람의 마음의 그 다툼은, 그 시기심은 영적인 신앙적인 섬기는 열심에 대한 비교하는 마음들은, 그걸 주님은 뭐로 보느냐면 그냥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정욕이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 죽이고 싶도록 몸부림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이 저 집 아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저 사람 사역보다 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내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성공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교회에서 내가 더 인정받는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경쟁심 속에 있는 것 자체를 주님은 정욕으로 본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검소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은 탐욕의 기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고 있고, 사람과의 단절된 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멀어진 것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 야고보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사람과 관계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야고보는 거꾸로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자, 정욕을 사람 간의 시기와 다툼으로 본 야고보의 독특성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육체적인 쾌락도 내려놓았고 물질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았는데 뭐가 안 될까요? 영적인 시기심과 다툼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죠. 영적인 신앙의 추구는 가장 순결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향기롭고 달고 시원한 과일일수록 썩을 때 더 악취를 남기고 그리고 더 부패한 냄새를 풍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잘못 바꾸어 버리게 되면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과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갈등과 미움은 풀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를 우리가 처음 나가고 나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는데 교회를 나가시면서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병주야, 내가 교회를 가서 문제가 생긴 거니 아니면 모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니? 하도 싸움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 어떤 때는 막 둘로 갈라져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서 찬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꼭 양쪽 다 싸우면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뭘 제일 많이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싸우는 교회마다 제일 많이 들어요. 마귀들과 싸울 줄아 죄악 벗은 형제요. 야, 그냥 대놓고 마귀라고 그냥 서로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평소에 그 찬송 거의 부른 적이 없는 교회인데 교회가 싸움이 생기면은 이 찬송을 그렇게 뜨겁게 불러요. 교회 지붕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는 게 과연 뭘까 생각이 생겨요. 끊임없는 싸움으로 인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소에 고소를 다한 정말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에 젊은이들이 500명이 모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500명이 모이던 교회가 그 수없는 고소 고발과 싸움을 하고 난 다음 얼마 전에 만났더니 15명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나쁜 사람들 서로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다가 보니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싸우는 사이에 500명이 넘게 모이던 젊은이들이 15명도 남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싸움 속에서도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고는 있는데 평균 연령이 68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 중에 누가 자신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뭘까? 정의가 남았을까? 상처만 남았을까? 여러분, 교인들을 잃어버린 걸까요? 미래를 잃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만 깨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의 말씀으로 본다면 거기서는 어떤 기도도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타주에도 한 교회에서 옳은 일을 위해서 법정 싸움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진실을 위해 법적 공간을 했는데 남은 건 진실도 없고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인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더 이상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앞에 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동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형제 비방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려는 행위와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형제와 무엇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과 율법을 판단하는 것을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구약 성경을 비방하는 것을 같은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동일시하는 동격으로 놓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모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도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좀 더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존재를 넘어 하나님이 되려는 존재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무슨 말이죠? 형제를 비방하는 게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네가 율법을 판단한다면 너는 곧바로
하나님 하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려면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니 너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재판하는 재판자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되어서 신성 모독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는 말이죠. 물론 이 말은 교인들 간에 사회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을 못하게 하는 데 사용해서는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법적인 문제에 어떤 그 국가 법률적 도움을 받는 일을 이거를 성경이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하는 비방과 판단을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로 잡아가야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을 바로 잡아가야죠. 그걸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하며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하는 비방과 판단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모욕, 과장, 폄하, 왜곡을 말해요. 이 비방은 첫 번째 사전적 의미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죠. 너는 코가 왜 그렇게 생겼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번 실수하면 그걸 끝까지 그냥 그죠. 사람이 하나 실수한 걸 끝까지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씹는 맛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바로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장점까지 폄하시켜 버리는 왜곡을 비방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영성을 주의하자. 이렇게 뭐냐면 피라냐 영성. 누가 하나 실수하면 그냥 뼈만 남겨드리는 우리의 이 피라냐 영성이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가끔씩 장난치다 보면 누가 이상한 실수를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그냥 옆에서 그냥 우리가 피라냐로 이렇게 그래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화장실 갈 때도 녹음기 놔두고 가야 된다. 막 농담처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영성은 꽃가루 영성. 어떻게 하든지 묻어가려고 하시는 누가 여기서 밥 산다 그러면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하고 이 묻어가는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잘 엮는 굴비 영성.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어요. 그럼 시승식하고 밥 한번 사시겠네요. 바로 엮어드리는 이 굴비 영성. 대단한 그 특징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 피라냐 영성이에요. 자, 언제든지 뼈만 남겨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우리 종교를 기독교 신앙을 갖든 안 갖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법정에서 판결받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의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법정에서 판정이 나기 전까지 죄인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판결을 내렸으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항소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 판결한다는 말은 그런 공적인 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교회나 뭐 어디서 판정도 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판정하지 말라는 이 판정은 공적인 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여론 재판을 벌려버린다든지 그리고 사적으로 내 마음으로 짐작하여 무기징역과 사형을 언도해버리는 걸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공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사적인 자기 짐작에 기초하여 사람을 이미 사형을 시켜버리고 무기징역을 처해버리는 실수들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비방과 판단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하고 연관이 있냐 그러면 아담의 원죄와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됐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강론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건 한 거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나쁜 사람이야,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적 판단이 아닌 사적인 짐작에 기초한 나의 판결을 말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단의 열매였던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크리스찬 펠로우십 안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을 원망스러워하면서도 지금 우리 자신이 우리의 동산 안에서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이 동산 앞에서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야고보서는 무거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이 무거운 고민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제가 지난주 집회 다녀왔던 그 폴트 웨인에서 제가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비행기로 한 4시간 가서 다시 차 타고 한 2시간 들어갔더니 정말 야, 내가 여기까지 왜 왔을까 하는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정말 완전히 백인들만 살고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노예로 있었던 흑인들이 일부 남아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식당에 들어갔는데 강사 대접한다고 나오신 그 장로님, 집사님, 우리 테이블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백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일식집을 가도 저희들 에이시안들은 뭐 한국인이란 말도 필요 없고 에이시안들은 저밖에 없고 모든 곳에 그냥 가니까 저를 쳐다보는 거죠. 아유, TV에서만 봤는데 여기서도 보는구나, 거의 이런 느낌의 곳이었어요. 야, 그 백인들밖에 없는 동네에 어떻게 한인 교회가 40년째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왔는지가 참 신기했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니까 40년 전에 그 미국 그리고 진짜 그 교회는 정말 전통적인 교회예요. 앞에 그냥 초대형 오르간이 그냥 뭐 엄청난 게 있고 회중석이 여러분 그냥 제가 나무를 보니까 이건 못 바꾸겠다 싶더라고요. 통나무 그냥 오크트리 그 좋은 걸로 회중석이 쫙 돼 있는데 옆에 칸막이 다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딴 사람 들어오기 싫으면 문 딱 걸어버리면 되는 거. 그리고 아예 넓은 패밀리 섹션은 연초에 도네이션을 하면 가족에게 그 자리를 준대요. 그래서 거기는 열쇠 따로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딱 갖다 대면 문 탁 열리고 들어가고 앉아있는, 그래서 온 교회 본당 회중이 복도를 제외하고 박스로만 돼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에 한인 회중들이 있는데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저 First Presbyterian Church 교인이 되는 게 굉장히 성공한 삶의 한 상징처럼 여겨지던 그런 하이 클래스의 그 하이 체어 철치였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한인 커뮤니티가 40년을 있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40년 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 전쟁에 채플린으로, 군목으로 참전하셨다가 고아들을 돌보고 그리고 전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한국인들을 케어를 많이 하면서 그분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애틋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보니까 한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걸 보고 그 당회와 교회 리더십들을 설득을 해서 한 번도 유색 인종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그 교회에 한인 커뮤니티에게 공간을 주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자. 어느 누구도 트라이도 꿈도 못 꾸고 있던 그 교회가 먼저 오픈을 해줘서 한인 교회가 들어가서
40년을 살아온 거죠. 근데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 오셔서 더 이상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혜택만 받고 살지 말자. 이게 좀 뭔가 우리 EM하고 KM하고 거꾸로 된 것 같죠, 그죠? 느낌이. 그래서 자기들이 또 백인들 너무 눈치 보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 한인들끼리 한인교회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다가 이게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도 지난 세월 30년 동안 도와준 교회를 어떻게 떠나냐. 잘주파가 생겼고, 우리끼리 나가서 이제는 우리끼리 개척을 하자. 다른 한인들을 많이 올 수 있게도 하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또 독립 개척파가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둘 다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의지를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람에 교회가 결국 갈라졌어요. 나갈 사람 나가고 있을 사람 있게 돼버린 거죠. 굉장히 큰 상처가 생기고 교회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 작은 지역에 40~50명이 안 되던 교회, 40명이 안 되던 교회가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재미난 그림을 두 가지를 보게 됐어요. 그런 배경을 이제 알게 되고 갔는데,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딱 들어갔더니 성가대에 백인 여학생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3명이 있대요. 하나는 롱위켄드라서 못 왔고, 그리고 1명 더 올 거래요. 4명이 곧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너무 신기해서 영어로 물어보려고 하니까 저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하냐, 어렸을 때 한국에서 갔었냐, 태어났냐 뭐 이랬더니 전혀 한국 근처는 가본 적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했더니 사실은 제가 BTS ARMY예요 이러는 거죠. 방탄소년단 광팬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말도 배워서 한국어 2급 과정 통과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한국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가대에 서가지고 한국말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40명이 안 되는 교인 중에 10분의 1이 미국 여학생들이었어요. 세상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십자군의 능력보다 방탄소년단 아미의 능력이 훨씬 더 이게 강한 게 아닌가. 그 미국 백인 교회는 3,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이제 800명도 모이질 않아요. 젊은 애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진짜 가서 보니 얼굴만 백인들이 아니고 머리도 다 백인들이시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인교회에 미국 애들이 3명, 4명이 나와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더니 저를 보면서 완전히 그 학생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제 이름은요 하은이에요. 하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조나단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리처드 이랬는데 갑자기 미국 애가 저보고 하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너무 God's grace, you know 이러면서 하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너무 웃겼어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공간을 열어준 미국 교회도는 한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또 돌봐주고 보호해 주려고 했잖아요, 그죠? 참 고마운 일인데 그분들이 볼 때 한인들은 소수고 돌봐줘야 될 존재였어요. 우리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영어 배우고 미국 문화와 그 교회의 컬처를 따라가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인 성가대에 나와 있는 미국 애들은 거꾸로 오히려 한국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름을 하은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안 나가고 옆에 있는. 우리 한글학교 캐치플레이즈를 누가 농담으로 한글을 열심히 배우면 방탄소년단의 여자친구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캐치플레이즈를 걸자는 말이 내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번에. 그러더니 정말 회중이 800명으로 줄어들고 힘을 잃어가는 그 교회에 우리 한국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 공동체를 품고 1세 목사님이 오히려 그분들을 1세 목사의 마인드로 그 백인들을 돌보니까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병원 방문 가고 그렇게 하고 했더니 나중에 백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장례식은 코리안 패스터에게 좀 해달라고, 영어도 잘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오히려
그 목사님도 하는 말이 우리는 소수고 40명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우리가 돕는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놀란 거는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십자가로는 못하고 방탄소년단 덕택에 이런 놀라운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그 복음의 능력은 옛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소주 한 잔으로 풀 거를 보혈의 능력을 수십 잔을 마셔도 못 푸는 게 크리스찬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해결할 문제를 성찬식 맨날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하나도 풀지 못하는 게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또 다른 마음이 필요하구나. 물론 우리가 방탄소년단 앞으로 키우자 이걸 제가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그렇게 갈라졌던 교회인데 나중에 오신 두 젊은 목사님들이 서로가 먼저 만나서 손을 내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과 쉐어링을 하는데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줬는데, 우리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깨졌는데.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먼저 교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화를 내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회하는 자리에 나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 성도들이 다 와서 같이 금요일, 토요일 저녁 집회를 했어요. 그 이민 교회에서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너무 또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깊은 눈물과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지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앉아서 쳐다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 10년 동안 갈라져 있던 교회가 한 자리에 같이 예배를 모여서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5, 60명의 한인들이 이제 모여서 다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내려와서 서로 식탁을 나누고 국을 떠다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오늘 나는 정말 오늘 귀한 자리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전쟁과 방탄소년단 덕택에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가 연합해 가고, 그리고 분열과 그 아픔 속에서 10년 전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은 그것을 다시 형제와 자매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엄청난 가능성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구나. 단 한 번의 유색인종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회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아픔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또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른 방탄소년단 덕택에 지금 또 다른 연합과 그게 일어나고, 걔들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우리 이 세대를 좀 보여줄 걸 그랬나, 제가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아픔 속에서 갈라진 한인교회가 다시 예배에 함께 모인다는 것, 저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 곳에서 여전히 쓰여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좀 저 인간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라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타인들을 비방하려고 싶었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또 옳은지를 말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은 결국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문화인류학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전가할 어떤 대상자 하나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려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 문화인류학적 본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한 그 원망과 미움을 한 사람에게 다 쏟아버리면 나머지가 다 안전해지고 관계가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은 저 며느리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라고 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시작됐어 하고 딸내미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려야, 그래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안정되고 보호받는 거죠.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사람들은 현실에서 두려움이나 분노가 밀려오면 나 외에 타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거기에 다 뒤집어 씌워버려야 내 공동체를 지키고 자신의 정당성을 얻는 법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의 결과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희생양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게 문화인류학의 학문적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사회적으로 인종과 종교로 나타나고 지역 감정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전부 다 지역 감정을 내세우고, 이게 전부 다 저 종교 때문이고, 이게 전부 다 저 인종들 때문이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어떤 지도자를 향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로마의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혐오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조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독일은 유대인을 인종 청소했고, 그리고 중세는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끼리도 하는 말 있잖아요. 누구 하나 죽는 꼴을 봐야 끝을 내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만큼 누구 하나 끝장을 내버려야 모든 문제는 해결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인류학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최소한 그 문화인류학적 산물은 넘어서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도 로마 시대 때의 혐오와 포비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혐오와 포비아에, 누군가를 그렇게 혐오하고 포비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 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교회들은, 크리스찬들은 비방과 판단의 표적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살아왔습니다. 성찬식 하는 걸 보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라고 오해받았습니다. 성찬식 하는 것을 보고 피를 먹는다더라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유아 살해를 해서 피를 먹고 고기를 먹는 집단으로 그렇게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이 선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도 같은 형제들을 향하여 비방과 판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본인들도 비방과 판단의 대상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과 판단의 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인류학은 타인을 죽여 나를 살리는 것을, 나를 살리려 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를 죽여 타인들을 살리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문화인류학적 본능에 등 때밀려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스스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길이 문화인류학의 길이라고 한다면, 희생양이 되는 길은 바로 신학의 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이느냐의 길이냐, 한 사람이 죽을 것이냐의 길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문화인류학적 산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학적 선택이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문화인류학적 본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향해 등 떠밀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등 떠밀려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신학적 선택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것은 성도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의 길을 갈 것인가, 너를 죽여의 길을 갈 것인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죽여서가 아니라 나를 죽여 이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나를 죽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판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며
걸어가는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와서 한번 두 팔 한번 쫙 뻗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한국의 그 정의품 소나무 앞에 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서 눈 감고 있다가 한번 팔 한번 쑥 벌렸더니 가슴에 있던 체중이 훅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의 큰 나무 앞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던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 들고 가슴에 눈물 담아 꾹 눈 감고, 그리고 지는 해 뒤로하고 십자가 그늘 밑에 그냥 그 그늘 아래 가만히 두 팔 벌리고 서 있을 때 가슴속에 뭔가 깊이 밀려오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철학과 이성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림자 앞에서, 그 긴 그림자 앞에서 가만히 두 팔 벌리고 서 있을 때 그냥 여기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많은 무거운 것들이 그냥 하나 둘씩 내려놓아지는 것들, 그걸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욕으로 잘못 기도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도덕적이었고 아무리 검소했었어도 이 영적인 것이 정욕이 될 수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지는 해 뒤로 하고 그 그림자 밑에 한번 5분이든 10분이든 잠시만 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 가슴에 뭐가 남는지를 돌아보시며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